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제가 11년 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원주 36 중학교 담당하는 교목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서대도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지역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지 이곳에 와서 식사 대접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많은 분들 뵙지 못했지만 이 교회는 저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때 여기 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들으니까 또 주차장도 마련하시고 또 그 이후에 또 리모델링도 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태장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또 아름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본에 사실은 저희 가족이 모처럼 필리핀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잠시 일주일 동안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이제 3년 동안 올해 일로 부임하신 우리 박민규 목사님 가족하고 대청의 아야스라는 대청의 우리 신학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를 해서 그 인연으로 친해가지고 오면은 한번 방문해야지. 어저께 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또 안식일이 되어서 말씀을 또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또 준비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좀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6년째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2년은 이제 석사학위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분야는 성경 원어라고 해서요. 성경이 쓰여진 원래 언어들이죠. 구약의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의 헬라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제 원어로 읽으면서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의 준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낭독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사용하던 개역 한글이라는 번역판을 사용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개정 개역판, 약간 쉬운 언어로 현대 우리 젊은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이렇게 잘 바꿔진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정 개역 성경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물론 우리 각자가 생각하면 다 각각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방법은 글이니까요. 글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맨 마지막에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조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으라, 이것이 정말 이 비유의 마지막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맞이할 수 없을까요? 재림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 앞에 2절에 보시면 3절, 5절부터 볼까요? 1, 2, 3절은 빼고요.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다는 말은 누구와 몇 명이 졸고 잤다는 말일까요? 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만 5명 다 잤어요? 예, 이것이 저희 아주 질문이었어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래야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라면 10명 모두 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다 졸았고 다 잤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이 메시지인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구나 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답을 10절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화면에도 띄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래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 여기는 5명의 미련한 자들이에요. 뭘 사러 갔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아까 예비하였던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이들은 누구예요? 여기는 슬기로운 5 처녀들입니다. 이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기서 운명이 갈렸어요. 그쵸? 여기 문은 닫힌지라, 어떤 분은 그래요. 다시 열고 들어가면 되지. 그쵸? 여기 교회는 9시 반 안식하기 시작하는데 문 잠궈놓지 않으시죠? 좀 늦어도 들어올 수 있고, 닫혀있으면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문은 닫혔고, 안타깝게도 그들이 잠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신랑은 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준비하였던 자들만, 슬기로운 자들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힌지라.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대답이, 신랑의 대답이, 주인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죠? 그냥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모른대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비유는 안식일학교 시간 문이 닫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는 재림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대단히 엄숙한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같습니다. 여전히 한 일주일 동안은 노아의 방주가 있었지만 아무리 두들려도,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준비되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아까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딱 눈을 뜨고 그렇게 있으라는 말로 단순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무도 재림의 날에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명 모두가 다 졸았고 잤어요. 자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껍적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채비를 하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은 갈렸죠. 사러 간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준비되어 있던 자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뭘 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미련한 5 처녀도 깨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다가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준비하였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의 그 차이가 무엇이고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준비의 문제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뭐 하라라는 말이에요?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문제예요. 특별히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앞뒤로는 여러 비유가 쭉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24장 40절의 짤막한 비유 가운데서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 중에 딱 반으로 서로 딱 갈리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목사님 왜 열 처녀고 왜 다섯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날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50대 50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비유들은 반씩 나눠요. 서로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지만 한쪽, 즉 다섯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쪽 다섯은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각각의 이 재림의 비유들은 그 포커스가 각각 다른데 이 열 처녀의 비유의 포커스는 준비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실은 등과 기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4절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 안에는 원래 기름이 좀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다시 말하면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지금 있는 등 안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채워서 계속해서 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따로 그릇에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이든 슬기로운 자들이건 둘 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등과 기름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등과 기름은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등만 들고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등의 역할은 무엇이죠? 빛을 내야 돼요. 근데 등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기름이 심지를 태워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가졌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등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등불이요.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빛을 내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이트 선지자가 이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 이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등과 기름, 즉 등불이었을까?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 예식을 밤에 행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좀 우리랑 다르죠? 이날도 밤이었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그를 맞아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혼례 행렬은 횃불을 앞세우고 신부 집을 나와 신랑 집으로 갑니다. 신랑의 집에서는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하여 피료연을 준비합니다. 잔치를 준비합니다.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흰 옷을 입은 10 처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과 불이 켜진 등이죠. 여분의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하면 이렇게 혼인잔치가 치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잔치를, 이 혼인 예식을 더 빛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쁜 처녀들입니다. 10명이 다 있었는데 이 10명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립니다. 이들의 역할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여기가 신부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신랑의 행렬을 맞아들이고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부를 데리고 신랑과 함께 신랑집으로 갈 때 같이 동행해요. 그래서 앞에서 횃불을 밝혀줘서 혼인잔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한 준비이고 자신과 신랑과 신부와 모든 하객들과 이 온 혼인 잔치를 위해서 이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등불이에요. 이 등불은 등과 기름으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졸아도 괜찮아요.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복음이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만 졸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조는 정도가 아니고 잘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아무도 조시는 분이 없지만 여러분 다 한두 번씩 경험 있으시죠? 네, 다른 분들 다 말씀 듣는데 나는 기도하는 적 있고 고개를 뚝뚝 떨구면서 그러나 예수님 괜찮으시대요. 그런 괜찮대요. 어쩌면 기특하죠. 그 잔치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기다리면서 그 피곤한데 밤에 막 자정이 넘어가는데도 기다리고 있다가 조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왜 졸고 있었냐 혼내면 야속하겠죠. 오히려 다독거려지고 야, 얼마나 피곤했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신 거 분명해요. 졸고 잔 걸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는요. 그러나 그들이 준비해야 될 등과 기름의 문제에서 그들의 운명이 갈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0절에 이들의 운명을 가름한 준비하였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연구하기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럼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를 좀 부족해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오셔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하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예수님 오실 때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뭐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준비하였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이 그 의미를 다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문맥을 보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세요. 한글 개정 성경은 준비하였던 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던 한글 개역 성경은 예비하였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 준비 다 동의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어 번역 가운데 새 번역 성경은 준비하고 있던, 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준비하고 있던, 이것은 준비가 다 됐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답을 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말에는요. 준비하고 끝났고 그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말의 좀 약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이 말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조금 보완을 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라는 말을 붙이게 됐는데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주세요. 영어 성경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준비하였던이라는 원래 말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것은 동사와는 달리 동사는 지금 동작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형용사는 동작이 맞춰진 상태를 다루는 것입니다. 너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있어. 이 말하고 너 예뻐. 이 말하고 누가 더 예쁜 거예요? 예뻐지고 있어. 이거하고 예뻐하고 누가 더 예쁜 거예요? 예, 예뻐지고 있어는 뭐 예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덜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뻐한 거는 이미 예뻐진 게 끝난 상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말은 이미 준비가 된 상태를 다루는 형용사인데 영어에는 형용사가 있어요. ready라는. 학생들 잘 알죠? 동사는 prepare이지만 형용사를 ready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동사를 B로 와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10절을 읽을 때마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는가?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양극단으로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은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난 준비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대부분의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아직도 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따 여러분의 반응도 꼭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이 기별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똑같은 재림의 문제를 다루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 단어가 17번이 나오거든요. 이 형용사가 준비된이라는 형용사가 열처녀 비유에 나왔던 17번이 나오는데 그 모든 구절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혹은 예비하고 있으라. 이것은 있으라라는 동사와 준비하다라는 형용사 이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뜻은 뭐냐면 이미 준비는 마쳐놓고 그리고 그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내가 갔을 때 계속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뭘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는 맞춰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글 성경 중에는 공동번역 성경이 제일 근접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4절에도 똑같은 걸 또 볼 수 있어요.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잔치를 준비하되 이것은 동사예요. 동사고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헬라어에서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는 일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왔던 준비하였던 이랑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발음 다르지만 같은 말이 여기 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하라. 여러분 다 준비가 된 사람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소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예수님 오십시오 하긴 하는데 오늘은 마시고 내일이나 모레쯤이나 어떤 분들은 올해는 마시고 올해는 우리 큰놈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마쳤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마친 상태를 성경은 계속해서 17번 다 모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췄으니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준비는 마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 헬라어나 영어에 있는 이미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우리나라 말이.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재림 성도들인데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인데 재림이 안 왔으면 재림이 좀 늦었으면 이건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 교인들인데 안식일이 제발 늦게 왔으면 혹은 안식일 날은 빨리 지나갔으면 이것도 안식일 교인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좀 어서 오십시오. 근데 왜 쉽게 말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가 아니고 아직 몇 개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재림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졸든지 상관없어요. 졸을 졸고 있어도 뭐는 켜 있으면 돼요? 등불이 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푹 잠들어 있어도 등불이 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문제에 신경을 뒀어요. 우리가 준비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좀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준비를 이제 시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부족해도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 노력을 가상하게 봐서 그런 얘기도 아니고 준비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맞춰져 있는 상태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재림에 관한 비유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죠?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곧 오실 예수님이에요. 신랑은 오십니다. 신랑이 자기 결혼식에 안 올 이유는 없죠. 그래서 분명히 오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날과 그 때, 그 시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러나 오시는 건 분명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등과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잘 배우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셨다. 이러한 많은 말씀들이 말씀과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유는 재림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모든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든 재림 성도들이 다 말씀과 성령을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다 들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 어우러져 빛을 발하고 있는가, 졸고 있는가, 자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이 비유는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각각 이 비유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는 누구이고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열처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네. 열처녀 중에 우리는 다 속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33절 까만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 각오하였나이다 이것이 아까 우리 본문에 열처녀의 비유의 10절에 나오는 준비하였던 그거랑 똑같은 형용사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한테 대답한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그 재판받기 바로 직전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좋기는 좋은데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예, 저 말도 거의 정답이고요. 떨어질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곧 떨어질 믿음이니 그렇게 강한 믿음인 것 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긴 있지만 좀 부족하죠. 기름이 있긴 있지만 신랑이 늦게 와버리면 꺼질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기름,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될 12명의 제자들이 불쌍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야, 너는 믿음이 떨어질 것인데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나 염려 마라. 너가 한번 돌이킨 후에, 회개하다는 말입니다. 너가 깊은 회개를 한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선생님, 섭합니다. 섭섭합니다. 매우 섭섭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수제자죠,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요, 주와 함께 오게라도 갈 것이고요. 또 심지어 뭐 하겠다는 거였어요? 죽을 준비도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을 준비가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도 아니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가 아니라 아까 그 단어예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호언장담이라고 말합니다. 호언장담. 말 그대로 호언장담이에요. 베드로 자신은 준비되었다라고 예수님한테 말했지만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준비되고 안 된 거는 누가 할까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스스로 너무 깊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 경우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왜 너가 회개를 한번 경험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겠어요?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는 준비가 됐다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는 슬기로운 처녀야. 왜?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 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늘어놓자면 엄청 많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다 버렸고 이 12명 중에서도 내가 제일 리더고 자기 생각에는 그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대답을 했지만 바로 이후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무 참 충격적이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한 사람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준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충 넘어가서도 안 돼요. 안 됐는데 된 거로 생각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덜 됐는데 뭐 괜찮겠지. 최선만 다하면 아니에요. 재림에 있어서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든 것처럼 안실학교 넣는 것은 문이 또다시 열리고 늦게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재림의 날은 5분 지각했네요. 10분 지각했네요. 잠깐만요. 5분만 더 있으면 준비가 끝나요. 지금 헌금을 바구니에 누르려고 하는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눈 다음에 오세요. 5초만 후에 오세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만 함께 들어갔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힌지라. 이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란 말씀과 성령, 즉 등과 기름, 합해서 등불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화이트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왜 이 등과 기름이 중요한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여기 말씀과 성령의 역할이 나오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속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과 말씀을 항상 같이 연결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재림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선 16절에서 나는 떠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맨 끝에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 말씀을 위한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 말이란 말 또 나오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너희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이 많지만 예수님이 말이 많지만 한마디로 어떻게 끝내셨어요? 내 말이나 그 말이나 저 말이나 어쨌든 너희가 지켜야 될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모든 거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한 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모든 말한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게 우리 준비의 전부예요. 재림이 있기까지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라도 괜찮아요. 힘들 수 있죠, 우리가. 잠깐 동안 쉴 수 있어요. 그럼 가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목사지만 잠깐 아파서 아니면 잠깐 TV에서 엉뚱한 거 보고 있는데 그때 재림하시면 어떨까? 우리의 오해들입니다. 괜찮아요. 그런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과 성령을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읽고 충분히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 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준비되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그 중에서도 수석이고 나는 11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고 이것에 기준을 해가지고 준비되었다 이러면 베드로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졸고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지각하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건 달라요. 나는 직업이 없어서 안식일날 예배 정시에 늦지 않고 오지만 저 청년은 밤새 아르바이트를 뛰고 또 낮에 또 일하고 저녁까지 공부하다가 이렇게 와요. 와서 졸아요. 그 사정을 모르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보기에는 저 녀석은 교회 와가지고 졸기만 하고 청년이 저렇게 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여기 와서 여기 자도 그래도 내 품에 와서 자니까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간이 되어서 그냥 결론을 빨리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반응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첫째는 저는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입니다. 준비가 이미 맞춰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보통 때 제가 알고 있던 기별과 다르게 다가왔어요. 더 엄숙하고 엄중하고 신중하고 어쩌면 대단히 중요하고 중대한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좀 두렵더라도 이 명령을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임의로 바꿔가지고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아니에요. 최선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된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복음은 아주 은혜로운 것은 저라도 되는구나. 자도 되는구나. 뭐만 켜있으면요. 등과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헌금 많이 내고 뭐 하고 예배 늦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 등과 기름, 등불을 비춰서 내 자신과 신랑과 하객들을 밝히 비춰서 모든 혼인잔치를 아름답게 만드는 등불처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내가 준비할 수 없으므로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구나. 이것은 저에게 은혜와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록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맞춰져야 됩니다. 이 맞춰진 그 기준은 말씀과 성령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운명을 구분짓는 가르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저처럼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곧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화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곁에 또 우리 속에 두심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 곁에 우리 마음속에 두는 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우리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준비되어서 기다리는 그러한 주의 재림 성도들 되게 인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과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